안녕하십니까? 역사에 숨겨진 진실과 문화의 깊이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때로는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하는 주제, 바로 휴거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특정 날짜들이 예언되며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현상들을 성경적, 문화적 관점에서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오늘 나누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이 은혜를 주변의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지식의 나눔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교의 한 방법일 것입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영적 여정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9월 24일이라는 특정 날짜가 휴거의 날로 지목되며 전 세계 기독교 커뮤니티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 주장의 근거는 무엇이며 우리는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 이론의 핵심에는 유대인의 절기인 나팔절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나팔절은 새로운 달의 시작을 알리며 큰 외침과 함께 왕의 도래를 기념하는 축제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재림이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이루어진다고 묘사된 것과 절묘하게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나팔절을 휴거의 날로 오랫동안 지목해왔습니다. 물론 성경의 예언을 해석하는 데에는 다양한 견해가 존재합니다.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달력에도 여러 종류가 있어 어떤 달력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나팔절의 날짜가 9월 22일이 되기도 하고 24일이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해석의 여지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성경의 예언을 마주할 때 우리가 경계해야 할 가장 큰 위험은 바로 우리 자신의 지식과 이해를 지나치게 신뢰하는 교만함일 것입니다. 과거 유대인들이 수많은 예언의 징표에도 불구하고 초림예수를 알아보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스스로의 해석에 갇혀 재림의 때를 놓치는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항상 열린 마음과 겸손한 자세로 모든 가능성을 살피며 그날을 준비해야 합니다. 성경 요엘서 2장 15절과 16절에는 마지막 때에 관한 중요한 단서가 담겨 있습니다.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라. 이 구절을 순서대로 해석하면 나팔을 부는 나팔절 이후에 금식일을 정하는 속죄일이 오고 그 후에 성회를 소집하여 백성을 모으는 초막절의 휴거가 일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오랫동안 견지해왔던 해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구절을 다른 관점, 즉 병렬 구조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부는 것이 곧 백성을 모으는 것, 즉 휴거를 의미하고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는 것이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며 성회를 소집하는 것이 장로들을 모으는 것과 짝을 이룬다는 해석입니다. 이 관점에 따르면 나팔절 자체가 바로 성도들이 모이는 휴거의 날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날 하늘로 들림받아 열흘 뒤 속죄일에 온전히 거룩하게 변화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시면 이 모든 과정의 비밀이 밝혀질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느 한 가지 해석에만 얽매이지 않고 늘 깨어있는 자세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9월 휴거설에 기름을 부은 것은 조슈아라는 한 형제의 환상과 예언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환상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으며 9월 23일 혹은 24일에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주장은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금식, 그리고 각자가 받은 개인적인 징조들을 통해 확증된다며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그는 만약 자신의 예언이 틀린다면
스스로를 거짓 선지자로 인정하겠다며 강한 확신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내가 나팔절에 돌아가겠다고 말씀하셨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메시지를 들은 사람이 자신의 지식에 근거하여 나팔절은 그레고리력으로 9월 23일이나 24일이야 라고 단정하고 사람들에게 전파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전화기 놀이처럼 처음에 순수한 메시지가 사람들의 해석을 거치며 변질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적인 계시가 인간의 불완전한 해석과 만나 오류를 낳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계시와 예언은 반드시 성경 말씀에 비추어 검증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달과 별이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위해 만들어졌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시편 136편은 해가 낮을 주관하고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셨다고 노래합니다. 즉, 달은 별들과 함께 밤하늘에 떠 있을 때 비로소 징조로서의 권위를 갖습니다. 초승달은 해가 진 직후 잠시 보이다가 사라지므로 밤 전체를 주관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반면 보름달은 해가 질 때 떠서 밤새도록 하늘을 밝히고 해가 뜰 때 집니다. 온전히 밤을 주관하는 큰 광명인 셈입니다. 이러한 해석에 따르면 매월의 시작은 보름달이 뜨는 날이 되며 나팔절 역시 초승달이 아닌 보름달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이 보름달력을 기준으로 하면 올해의 나팔절은 10월 7일경이 됩니다. 흥미롭게도 잠언 7장에는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 주머니를 가득 채워 가져갔으니 보름달이 뜨기 전에는 집에 돌아오지 아니하리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는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보름달, 즉 나팔절에 돌아오실 것을 암시하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만이 유일한 해석은 아닙니다. 어떤 학자들은 성경의 절기 자체가 오랜 세월 동안 변질되었으며 고대 이스라엘의 성전 기구인 메노라의 진짜 절기에 비밀이 숨겨져 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들의 복잡한 계산에 따르면 진정한 속죄일은 9월 22일이며 이날 일식이 일어나는 것 또한 우연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달력과 해석들이 혼재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중요한 것은 2025년이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넌 후 70번째 희년이 되는 매우 의미 있는 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올해 가을, 즉 나팔절부터 초막절에 이르는 약 7주간의 시간은 그 어느 때보다 영적으로 중요한 시기임에 틀림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9월 휴거설의 또 다른 흥미로운 지점은 세상의 문화가 이 날을 가리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수십 년 동안 수많은 할리우드 영화와 TV쇼에서 이상할 정도로 9월 23일이라는 날짜가 세상의 종말, 소행성 충돌, 대홍수와 같은 재앙의 날로 반복적으로 등장했습니다. 딥 임팩트, 에반 올마이티, 노잉 등 우리가 익히 아는 영화들 속에서 9와 2, 3이라는 숫자는 마치 비밀 코드처럼 숨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과연 우연일까요? 다니엘서 12장 10절은 악한 사람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고 말씀합니다. 만약 사탄의 세력이 이 날을 알고 자신들의 매체를 통해 암시를 흘리고 있다면 이것은 어떻게 된 일일까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의 눈을 가리시어 그들이 진실을 말하면서도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게 하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걸으면서도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세상이 한날을 주목하게 함으로써 오히려 주님은 전혀 예상치 못한 다른 날에 도둑같이 임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큰 그림을 보아야 합니다.
휴거는 단순히 성도들이 하늘로 올라가는 평화로운 사건이 아닙니다. 성경은 휴거가 갑작스러운 멸망 속에서 일어난다고 예언합니다. 바로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따르면 이때 땅의 3분의 1이 불로 파괴되고 적그리스도가 잿더미 속에서 일어설 무대가 마련됩니다. 많은 성경 예언 해석가들은 이 큰 성 바벨론이 오늘날 세계 정치와 경제의 중심인 미국 뉴욕을 상징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곰, 사자, 뱀으로 대표되는 북방의 동맹국들이 바벨론을 증오하여 불로 심판할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마침 9월 22일부터 29일까지 뉴욕에서는 제80차 유엔 총회가 열립니다. 전 세계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바로 그 장소에서 예언된 심판이 일어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한편으로는 이 회의가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멸망이 갑자기 닥치는 그 평화와 안전의 제스처일 수도 있습니다. 이 회의가 결렬되고 외교관들이 각국으로 돌아간 직후, 즉 10월 초에 더 큰 사건이 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환난 전 휴거를 믿든 환난 후 휴거를 믿든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곧 엄청난 파괴와 심판이 닥친다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환난을 통과한 후에 휴거된다고 믿는다면 당신은 다가올 3차 세계대전과 같은 갑작스러운 파괴로부터 살아남아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깨어 있어야 할 때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몇 주 동안은 대도시에 머무는 것을 피하는 지혜가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지금 세상은 온갖 분열과 다툼으로 혼란스럽습니다. 정치적 이념, 사회적 갈등이 극에 달해 서로를 향한 증오와 분노가 들끓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후서 3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주님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곧 불에 타 사라질 것들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일로 분노하고 다투는 동안 주님의 날은 도둑처럼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세상의 정의가 아니라 주님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없다면, 미움과 복수심으로 가득 차 있다면 어떻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회개할 때입니다.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았기에 그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의 법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기를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다가올 심판은 인간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진노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며 당신의 인내와 기다림이 곧 우리의 구원임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소음에 귀를 닫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으로 성경을 연구하며 기도하십시오. 그리하여 주님께서 어느 날, 어느 시에 오시든지 기쁨과 평강으로 그분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그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날이 속히 오기를 마라나타 주 예수여